네, 오늘도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에는 이 다윗의 사명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은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가 미친 척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다윗은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또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이 백성을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울의 정권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이 왕으로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즉 사울에게 아부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면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모함을 받았으니 원통하고 살기 어려우니 빚지고 살다가 결국 쫓겨나서 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수가 400명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지도자로서 이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 혼자 도망 다니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팔아서 양식을 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 부모님들을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할머니 룻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헤레스 숲을, 즉 유대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이 아버지 양을 한번 맡겨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부하가 되었을 때는 천부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400명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우두머리, 리더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400명을 먹이고 지키는 사역을 목숨을 걸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결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작은 일들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작은 것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또 더 큰 사역을 맡기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성실하게 남겼을 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게 되면 더 큰 내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지만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요.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을 하고요. 또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또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이 도액의 고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고 신하들을 닥달을 할 때 이 도액이란 사람이요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 떡과 칼을 가지고 간 것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사울 왕은 또 조급하게 아히멜렉을 불러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반역이라도 일으켜서 이 사울을 죽일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오해입니다. 다윗은 도리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사울 자신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요 늘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변명을 해보지만 이 사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미 악한 영들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탄의 유혹에 끌려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부하들은 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선뜻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도액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앞장서서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도액은 알아서 악한 자에게 충성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미련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이 양민들을 학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이 다윗은 이 자신의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다윗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2편 말씀해 보시면 이 도에게 한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액은 악한 혀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의 말은요 삭도같이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의 말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악한 자의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뽑아내고 땅에서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것은 자기 집과 이 자녀들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도액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권력에 눈이 멀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함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욕심을 채우는 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이후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되었다면 이 도액은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얻으려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52편의 이 마스길이라는 시는요 교훈의 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을 하며 말을 해야 하고요. 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왕이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스러운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약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선한 자의 편에 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